아멘. 오늘은 그를 잊었더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이제 애굽으로 오게 됐습니다. 많은 집 중에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왕의 친위대, 왕을 지키는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몇 년간 이제 요셉이 일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성경은 은혜를 입었다,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말로 이제 요셉의 삶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하게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 집 가정의 총무가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사실 그 히브리인 노예가 이 집에 들어와서 가정의 총무가 되기까지 수많은 일이 있었겠죠. 얼마나 사람들이 뭐 조그만 거 뭐 하나만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자기 자리 안 뺏기려고 하고 이러는데, 이 어린 나이에 요셉이 이 큰 가정에 이제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어떻게 했겠지, 막 시간도 무슨 상황도 그냥 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형통이라는 건 뭐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뭐 고민하고 뭐 때로는 밤에 울기도 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성경 안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 막 문제가 없는 상태, 그래서 막 어려움 없이 요셉이 그냥 아무 일도 없이 노예로 친위대장 집에서 살았는데, 그냥 매년 직책이 하나씩 올라가서 총리가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게 형통이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문제가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을 얻는 게 형통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그냥 문제나 없이 편안하게 그냥 사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떤 문제도 아버지 전 괜찮아요,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아들이 됐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아버지 저 좀 어떻게 이거 문제 좀 없게 좀 살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런 애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는 형통이 아니고요, 어떤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실력을 얻게 해주시는 그런 형통을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한단 말이죠. 그래서 전제가 뭐냐 하면 우리 인생은 안 망한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전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다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우리가 좋지 않은 일을 만나도 이건 단순히 내가 이 세상에서 망할 일이 아니고 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는데 이런 일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인생에 실력을 쌓아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바르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고는 성경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봐서는 해석이 되지를 않는 게 성경입니다. 요셉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보디발 장군 집에 그렇게 팔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일을 막 그냥 대단하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그 집의 형들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요셉이 자랄 때부터 거기서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또 여러 가지 또 일을 또 하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실력이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가정 총무가 됐으면 이제 얼마나 좋아요. 어지간한 사람들보다 이제 사는 게 좀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은 요셉의 생각보다 더 큰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뭐가 찾아옵니까? 정말 억울한 일이 하나 찾아오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안구건조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꾸 눈을 요셉을 향해서 끔뻑끔뻑 거렸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눈을 자꾸 껌뻑껌뻑 하자 그러는데, 이게 눈이 건조해서 껌뻑거리는 게 아니라
뭐 좀 어떻게 해보자는 의미로 눈을 자꾸 이렇게 껌뻑껌뻑 거린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요셉이 못 알아듣는 척 이렇게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아주머니가 아주 그냥 대놓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근데 이 유혹이 왜 거절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까? 단순히 어떤 그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성적인 욕망을 참는 것, 그것 때문에 또 이게 놀라운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노예로 팔려온 이 상황 가운데 어쩌면 최고의 자리에 올라와 있는데 이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걸 요셉이 모르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이거 받지 않으면, 이 제안을 내가 수용하지 않으면 단순히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아예 내 자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그걸 어떻게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까? 과거에 자기의 첫째 형이었던 르우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는 일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웠나. 그런데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믿어주고 이렇게 나를 존중해주는 그 보디발 장군이 내가 그의 아내와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 얼굴 표정이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슬퍼하던 그 얼굴 표정과 같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어쨌든 요셉의 그 갈등하는 마음을 붙들어서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했죠. 이게 여러분 형통이라고요. 실력 있잖아요. 실력 있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을 실력. 다 거기 가는데 나 안 갈 거야 라고 하는 실력. 나 좀 돈 좀 덜 쓰고 살지 뭐. 나 좀 불편하게 살지 뭐. 그래 봐야 뭐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어렵겠어. 나 그냥 그게 갈래. 이게 여러분 실력이죠. 이걸 다른 말로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실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누가 유혹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한다는데, 나 가난하겠다는데, 나 좀 아프겠다는데, 나 좀 불편하겠다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난 만족하겠다는데 뭐 어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수 있냔 말이죠. 그게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지금은 너무 그냥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세상에서 기득권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에 그리스도인들의 힘이 다 어디로 갔는지 사라지고 말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거절했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온 가지 이제 누명을 계략을 짜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씌웠단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보디발 장군은 화가 났을 거예요. 아무리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 기분이 나쁘지 않은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요셉 때문에도 화가 나고 또 그런 아내의 말 때문에도 화가 나고 하여튼 그런 정황들 때문에 화가 났는데, 그런데 이 일 때문에라면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상식으로 요셉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날 보디발 장군의 칼에 의해서 죽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죽이지를 않아요. 왜 안 죽였을까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안 죽였을까?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안 죽였을까? 만약에 정말 요셉을 그렇게 사랑했다면 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죽인 것처럼 꾸미고 밤에 몰래 요셉한테 뭐 돈이나 좀 쥐어주면서 야, 그동안 너 여기서 수고했다. 그러니까 너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 이러고 돈 좀 주고 뒷문으로 풀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을 뭐 그동안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그럴 리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보디발 장군이 좋게 생각했으면 요셉을 풀어주면 되거든요, 몰래. 근데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보디발 장군의 집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 얼마나 큰 거예요? 감옥이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이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다고요. 근데 보디발 장군이 이 요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자기 집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넣는단 말이죠. 요셉은 왕의 죄수도 아닌데.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 근처에다가 두는 거예요. 왜 근처에 뒀을까?
요셉을 뭐 사랑하고 뭐 요셉 이런 마음도 물론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 없어라고 생각이 드는 그 실력. 그 실력이 보디발 장군한테는 필요해요. 왜? 왕의 죄수들이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데 이 사람들이 참 까다롭거든요. 이 사람들은 죄수인데 다음날 풀려날 수 있는 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왕 앞에 죄를 지어서 들어온 죄수도 있지만 누명을 쓰고 들어온 죄수도 있고 왕이 그냥 무슨 뭐 감정이 조금 상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술 맡은 관원장처럼 풀어줄 건데 뭐가 그냥 기분이 나빠서 그냥 가두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들어와가지고 고분고분한 사람들입니까?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와서 막 함부로 하는 사람, 소위 세상 말로 막 진상 부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감옥이면 몽둥이 가지고 이제 찜질을 하면 입을 다물겠지요. 근데 여기다가 이 몽둥이 찜질을 했다가는 이거 잘못하다가 다음날 오해였다 풀어줘라 이러면은 이제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고민이 많은 감옥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정치적인 범죄, 경제적인 범죄 저지른 사람들을 가두는 데는 하여튼 고민이 많아요. 언제 나가서 정권을 잡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요셉을 어쨌든지 어떻게 내 주위에 두고 벌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와서 이 집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누명을 쓰고 근데 또 거기서 또 다 감옥으로 옮겨지고 이런 일들 가운데 하여튼 지금 뭘 알 수 있어요? 붙들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붙들려 있는 거. 우리도 다 어딘가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정의 아버지로 붙들려 살고 어머니로 붙들려 살고 또 가장으로 붙들려 살고 때로는 아프신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자녀로서 또 붙들려 살고 말 안 듣는 그 꼴통을 우리가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 애들 말 안 듣는 그 꼴통 같은 애들을 또 잘 돌봐야 되는 거기에 또 붙들려 살고 어딘가에 다 붙들려 살아요. 평생 저렇게 고생을 하며 살 수밖에 없나 싶은데 또 붙들려 살고 저마다 어딘가에 이제 붙들려 살죠. 요셉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그냥 죽어버릴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내가 복수해야지. 이 보디발 장군 아내 이거 내가 만나기만 해봐. 아주 내가 이거 농약을 그냥 물에 타가지고 먹여서 죽이든지 내가 하여튼 음모를 해가지고 죽이든지 대놓고 내가 가만히 안 둬. 이런 거 안 했단 말이죠. 헛된 데 시간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데 엉뚱한데 감정 소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막 뉴스나 이렇게 TV 보고 괜히 거기 감정 소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감정 소비하지 않고 신경 끄고 살아도요 이 나라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막 씩씩대며 화를 내고 가족들 모여있는데 또 친구들 이웃들 모여있는데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이거 얘기 안 해도 3.1운동은 일어났고 대한민국의 광복도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도 끝났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거기에 에너지 쏟지 마세요. 별로 그렇게 대단히 중요한 일 아니 거기 그렇게 에너지를 쏟고 싶으시면 그냥 출발을 하세요. 나 이제 세상에서 이렇게 조용히 살던 나는 이제 없고 이제는 내가 세상에서 내 말을 좀 퍼뜨려야 되겠다 이러고 그냥 선언을 하시고 나서세요. 제가 찍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럴 것도 아닌데 괜히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의 아까운 인생을 그런 얘기 하다 보면 또 기분이 안 좋아요. 괜히 아까운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요셉이 그냥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엉뚱한 감정 소비하지 않고 복수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붙들려 있는 그 보디발 장군 손 안에서 그냥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이 형통이라고 한다고요. 왜 형통이에요? 거기 붙들려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안에서 요셉의 실력이 점점 쌓이고 있었거든요.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이제 이렇게
친위대장의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오해하면 23절 같이 읽었죠? 23절 안 읽었는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21절 띄워주세요. 뭐가 자꾸 요셉의 인생은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형통해요? 예? 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총무로 있다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가지고 자유를 잃었는데 뭐가 그렇게 형통합니까? 그리고 21절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인자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요셉이 결국 누명을 썼지만 그 보디발 장군의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감옥에서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은혜를 입게 해주셨나?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은 인간이 어떤 선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에 따른 선한 결과를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이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셉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또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이곳에 모두 있을 때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늘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말을 지금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 집 안에 있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 감옥에 있는 이 간수장 말이에요. 간수장. 이 간수장은 요셉을 평소에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이 집의 최고의 신하가 지금 보디발 장군 다음 사람이 지금 요셉인데 원래는 이 요셉이 이 집에 있는 간수장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이 집안에 있는 거 다 보디발 장군이 이 집에 있는 걸 다 나한테 맡겼다. 당신 말고는 전부 나한테 맡겼다 그러죠.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요셉 안에 요셉이 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때 당시에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을 처음 만났는데 이 간수장이 요셉을 봤는데 참 이거 쓸만하네 이런 식이 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요셉이 잘 살았겠죠. 만약에 간수장이 요셉이 더럽게 살았으면 음모나 일으키고 이 집에 총무가 되기 위해서 뒤에서 그냥 막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이간질하고 이랬으면 이 간수한테 은혜를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간수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아니까 사실 감옥에 들어온 사람 예전부터 알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감옥에 그냥 갇혀 있는데 뭐 감옥에서 노래를 부를 거예요. 뭐 감옥에서 나 꿈에 몽할 줄 알아 이러고 뭐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래봤자 두드러 맞기나 하지. 그러니까 이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건 이때 당시에 그냥 너 참 쓸만하다 이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근데 그 관계가 좋은 관계였겠죠. 나쁜 관계였으면 요셉은 죽었죠. 이제 요셉은 여기 뭐 간수장한테 잘 보이고 말고도 없이 끝장났습니다. 맨날 두드러 맞고 어디 그냥 어디 갇히고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인생이 참. 그래서 이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고, 간수장이 다른 건 몰라도 저 요셉은 정직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저 사람한테 뭘 맡기면 저 사람은 뒤에서 뭔가 일을 할 만한 사람은 아니다 라는 거 정도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간수장이 옥중 죄수들을 다 누구의 손에 맡겨요? 요셉의 손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보디발 장군은 또 몰랐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책임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보디발 장군이 안 된다고 하지 않는 거죠. 잘했다 하는 거죠. 왜?
요셉 그런 사람인 거 보디발 장군도 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와, 하나님이 요셉의 장소는 바뀌지만 요셉을 점점 더 크고 깊은 사람으로, 더 쓸모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이제 감옥에 가둔 보람이 있는 날이 됐죠. 왕의 오른팔과 왼팔이 여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주 높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술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보고 왕한테 주는 사람, 또 떡 맡은 관원장은 뭔가 음식, 하여튼 뭐 옛날 그 우리 조선시대에 기미상궁 같이 가장 측근해서 왕 옆에서 대신 먼저 먹어보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왔지만 이 두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된다고요. 친위대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술 맡은 관원장 내일 모레 3일 안에 풀려나가지고 다시 제일 높은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이 사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누구한테 맡겼대요? 요셉아, 네가 저 사람들을 잘 모셔라. 저 사람들은 언제 다시 왕의 오른팔 왼팔이 될지도 모른다. 너 잘해야 된다. 이러고 이제 그걸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그들을 이렇게 잘 섬기는 중에 이 두 사람이 뭘 했다는 거예요? 꿈을 꿨다는 거죠. 꿈 내용이 뭔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뭐 포도송이가 나오고 뭐 떡 맡은 관원장은 무슨 뭐 떡반죽이 쟁반에 뭐가, 안 중요합니다. 그게 막 이제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요, 정말 그 선생님이 이건 나온다라고 하는 핵심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들어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선생님이 찍어준 것도 모르면서 자꾸 그 알죠?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만 까만 거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중요한 대로. 아주 뒤에는 새 책인데 앞에 그냥 그거 거기만 까매요. 그냥 여기서 꿈 내용 해석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한 건 그렇게 꿈을 꿨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풀려나게 된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자, 그래서 다음 40장 6절부터 8절.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느냐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요셉이 보니까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어서, 왜 그렇게 얼굴빛이 안 좋습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뭐 약이 필요합니까?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똑같은 날 똑같이 꿈을 꿨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선명하고, 보통 꿈을 꾸면 뭐 아침에 너무 막 이상한 꿈도 잠깐 생각났다가 또 점심 먹으면서 누구한테 그거 얘기해 주려면 생각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은 꿈을 얼마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꿨으면 또 너무 이게 머릿속에 남았으면 이걸 이제 근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잊어버려지질 않고. 그래서 요셉에게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꿈을 꿨는데 참 마음이 심란하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런다고요. 사실 요셉이 꿈 해몽해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우리가 요셉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 있을 때 그 볏집단 절하는 꿈하고 또 별들하고 해와 달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을 꾸기는 했어요. 그냥 꿈을 꾼 거예요.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요셉이 해석을 했습니까? 못했어요.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못했단 말이죠. 마치 무슨 요셉은 꿈 전문가처럼 그러는데 요셉은 그때 자기가 꾼 꿈 때문에 오히려 어려움을 당했지 그 꿈의 내용을 몰라요. 나중에 안다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야 알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자기가 나중에 총리가 될 거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꾼 꿈 내용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와서부터 지금 감옥에서 사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뭘 어떻게 함께 하셨길래 요셉이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사이 언젠가에 생겨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요셉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그걸 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해 줄 수 있는 이런 자신감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두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가 이 두 사람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틀릴 거라는 거는 요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잘못하면 틀리면 큰일인데 이런 식의 마음이라면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너무 그렇게 100% 맞다고 생각은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들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해서 잘 되면은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아서 나를 건져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뭔가 그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여기서 나가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꿈에 대한 해석을 이제 쭉 해주는데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뭐였습니까? 결국에는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풀려나는 것이고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안에 죽어버린다는, 사형당해서 죽는다는 그런 꿈의 해석이었죠.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이거 어떻게 기억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게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일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떻게 잊어버려요? 술 맡은 관원장의 입장에서 우리야 잊어버릴 수 있죠. 남의 일이니까. 근데 내 일인데 이걸 어떻게 잊어버리냐고. 그리고 더 신기한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은 요셉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두 사람한테 무슨 장난치듯이 안 되면 그만이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꿈을 완전하게 해석을 해주고 사람들한테는 온갖 은혜를 받아서 가는 데마다 가정 총무가 되고 또 감옥에 또 사무를 맡아보는 자리에 있게 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꼭 발목을 붙들어 들고 있는 것처럼 꼭 붙들고 풀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고 온갖 놀라운 능력은 다 행하는데 어디 도망치지도 못하게 어쩜 이렇게 딱 묶어놓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에 딱 묶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실력을 자라나게 하시는 것처럼.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실력이 생깁니까? 실력이 안 생기지.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2년 정도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한 가지 실력은 좀 더 생겨서 나오죠. 뭐죠? 좀 더 참을 수 있는 거.
아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군대 나왔는데 진짜 하나도 못 참던데요. 아니요, 군대 가기 전에 진짜 더 못 참았는데 그나마 지금 좀 참는 거예요. 예. 그럼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인생 살아가다 어려워요. 결혼하는 것도 힘들고 여자로 사는 것도 힘들고 이러다 보면 참는, 옛날보단 지금 참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과정을 거치면. 근데 어디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거거든요. 어디 도망갈 수 있으면 사람들은 다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참 놀랍죠. 그래서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감옥에서 몇 년을 더 썩어요. 썩는다고 해야 되나, 배운다고 해야 되나, 실력을 키운다고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몇 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술 맡은 관원장이 원망스러웠겠죠. 어휴, 저 나쁜 인간. 나 돌봐준다고 했으면서, 나 기억해준다고 말을 하고 갔으면서 오늘 해줄까, 내일 해줄까? 이거 이제 하는데 그거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한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 어디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꼭 붙들어 두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늘 꿈을 해석하니까 가르쳐 주면서 왜 거기서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일까?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은 자기는 알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시간이 자기에게 아주 유익을 주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30살에 어느 날, 그날도 그냥 왕의 죄수들을 돌보는 그 간수장 밑에서 그렇게 감옥에서의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왕궁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여기 요셉이 있냐고. 얘가 요셉이라고. 제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너 꿈 좀 해석한다며? 예,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 너 술 맡은 관원장의 소개로 지금 애굽왕 바로 앞에 서야 되니까 얼른 가서 씻고 옷 새로 우리가 가져온 거 그거 입고 얼른 같이 가자. 어느 날 갑자기 그날 아침까지도 요셉은 그냥 그런 비슷한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났고 어느 날 갑자기 바로가 꿈을 꿨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요,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끌려가서 그냥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자마자 뭐가 됩니까? 총리가 돼요. 주자마자. 너 앞으로 너 대단하니까 너 지금 30이지? 35살에 내가 널 총리로 세울 테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너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냥 바로가 그 앞에 오자마자 너 이제부터 오늘부터 넌 애굽의 왕 바로의 총리다. 이 나라에 있는 것은 내 아내 빼고 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반지 빼서 주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에게 실력이 있다. 근데 요셉에게 실력만 있으면 요셉에게 주어진 일을 요셉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 똑똑하면 나라가 대단히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똑똑하면은요, 그냥 죽어요. 자기 혼자 똑똑하면 죽는다니까요. 사람들이 그 사람 다 미워해요. 혼자 똑똑하다고 다 바뀌는 거 하나도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같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요셉한테. 요셉이 자기 혼자 똑똑해. 그래서 애굽의 바로 그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요셉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언제 죽일까? 저 노예 출신, 저거 얼마 전에 감옥에서 저거 하던 놈 아니야? 저거 어떻게 죽이지? 저거 어떻게 해가지고 저거 어떻게 좀 넘어뜨리지? 우리가 쟤를 꼭두각시를 세워놓고 우리는 밑으로 어떻게 그러면 뭔가 재물을 훔치지? 요셉이 이 총리가 돼서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일이 뭐예요? 14년간의 프로젝트 아닙니까? 7년 풍년 동안에 창고를 크게 잘 지어서 그걸 잘 저장해 놓고 나중에 7년 흉년 때 그걸 잘 베푸는, 그렇죠? 근데 7년 동안 잘 모아놓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얘기 사람들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게 문제다. 아니, 요셉이 암만 똑똑하고 암만 잘났으면 뭐예요? 7년 동안 풍년 동안에 자, 여러분 크게 창고를 짓고 여기에 식량을 잘 넣어놓으세요 라고 요셉이 지시하면 뭐합니까? 밑에 있는 인간들이 다 떼어 쳐먹으면 그만인데
안 그래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예? 옛날에 누가 그러던데 군대 얘기 나오면 집에 가야 된다고 그러던데. 여러분 저 군대에 있을 때요, 원래 보급품은 닭이 온전한 한 마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대장님이 다리 떼어가고 또 행정보급반님이 날개 떼어가고 그리고 소대장님이 가슴 떼어가고 나중에는 뭐만 남을까요? 대가리하고 팔만 남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군대에서는 닭죽만 줘요. 닭죽만. 우리는 후라이드 치킨이 먹고 싶은데 후라이드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없어요.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 도둑놈들이 다 구워가지고 그걸 지들이 먹으니까 우리는 맨날 뜨면 대가리하고 발만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어떻게 그래도 뭐 먹고 살았으니까 정신력. 정신력은 길렀으니까. 네? 정신력을 도둑놈들을 잡아야지. 그런 시련 때문에 우리가 정신력이 길러졌다는 거에 자꾸 집중을 하니까 참 이게 이상한 거 같기도 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요셉이 수년 동안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감옥에서 일을 하면서 뭘 배웠을까요? 저 사람은 되게 진실한 사람이네. 저 사람은 내가 그냥 나 노예 출신이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테도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네. 저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구나. 노예한테까지 이렇게 대해주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지. 노예한테까지 진실한 사람은 모든 사람한테 진실하겠지. 나한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거짓말하지 않지. 왜? 자기는 세상 제일, 사실은 요셉은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냥 노예잖아요. 노예. 그냥 왕의 그 감옥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간수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기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얻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놀라운 일이라고요. 우리는 그냥 성경 볼 때 형통했다, 하나님이 뭘 했다, 어쨌다 저쨌다 이러면 두 번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어째 했겠지. 거기서 요셉이 고민을 하고 사람을 어떻게 얻고 그래서 누구와 관계를 맺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했다고 하니까 됐겠지, 대충 됐겠지, 기도하니까 다 됐겠지. 기도하고 7년 동안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는 신하들을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 해라 이러면 마치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뭔가 지배라도 당한 것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지. 이런 자꾸 이제 생각들을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문제. 사람을,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세우는 게 문제예요. 그냥 그렇게 하면, 내가 세우면 내 말에 순종하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람을 세우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어떤 큰 제목 안에 그냥 그렇게 막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하나님은 요셉의 능력도 키워주시지만 또 함께할 사람도 채워주시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믿어야 될지 어떤 사람을 믿지 말아야 될지, 왕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그 안에서 다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한치 앞을 모르니까 실망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막 짜증내고 화를 낼 수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어떤 때, 그 중요한 어떤 때는 어떤 때예요? 자기 가정을 살리는 그때. 지금 요셉이 뭐 한다고 지금 여기 가서 이거 배우고 나중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왜 지금 그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족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의 족보를 어떻게 살리는지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와 진짜 그렇게 신비로워? 이렇게 신비로운 일을 지금 요셉이 해서 결국에는 야곱과 야곱의 족보를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보는 거라니까요. 우리는 우리 인생만 보지, 우리 인생에 만나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나를 만나기까지 왔는지 그 놀라운 과정이 각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걸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만났고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다 각자의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아니 이렇게 평생 살다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만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무슨 대단하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얘기 좀 듣다가 좀 뭔 헛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 교회 안 나오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여기를 그냥 열심히 그렇게
나와서 듣고 이렇게 하느냐 말이죠. 그게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삶 가운데 이렇게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는데 같은 내용의 말씀이 서로 공감이 되고 서로 동의가 되냐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 바로가 되자마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에서 49절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이 총리가 되자마자 말 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 여기서 뭘 시키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가요. 그래서 이때 애굽 땅이 얼마나 큰데, 이때 무슨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뭐 인터넷으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우편 배달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다니면서 여기는 이렇게 짓고 여기는 누구를 세우고 이거를 요셉이 다 다니면서 그거를 다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된 상태에서 여기는 이 사람을 책임자로 두고 여기는 이 사람을 책임자로 두고 이거를 요셉이 했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전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총리가 된 때부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요셉을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 믿음의 실력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형통 속에서 우리는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겸손해지고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게 되고요, 다른 사람은 흉보고 나한테는 너그러운 그딴 짓 이제 그만하고, 나한테는 뭔가 정직하고 상대방에게는 너그러운 실력을 가진 사람으로 점점 자라가게 된다고요. 그 길을 걸어가는 나를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냐면, 원래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이 실력이 있으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그러지 않습니까? 자랑스럽지 않아요? 자녀들이 실력이 생기면? 그렇게 실력이 생겼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예? 그냥 맨날 그냥 아버지 이러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돈이요 카드가 막혔어요 이러면 아이고야 그래 내가 풀어줄게 이거나 평생 했으면 아이고 이거 내 자식이지 이러고 싶으세요? 예? 아니잖아요. 아버지 이제는 저 안 도와주셔도 돼. 아유 아버지 이제는 제가 아버지를 도와드려야죠. 아버지 저만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 아버지들이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헐헐 날아다니지. 어머니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무슨 이렇게 하세요. 이제 제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지.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필요한 게 뭐예요? 이래야 이렇게 이게 뭐예요? 실력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 노예 출신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첫사랑은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몇몇 분들이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본인들의 첫사랑을 묵상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그 오빠랑 만났어야 되는데 이 원수랑 만나가지고 그 오빠랑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근데 그게 여자 성도분들만 눈을 지그시 감은 게 아니라 남자분도 눈을 지그시 감고 이 사람을 안 만나고 그때 그 사람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팔자가 이러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이제 전부 다 미소를 이렇게 씩 지어요.
여러분, 첫사랑만큼이나 열정 있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첫사랑. 감정이야 막 최고로 뜨겁죠. 그리고 뭔가 더 열심히 하고 싶고, 뭔가 뭐 다른 거 뭐 이것저것 뭘 이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냥 막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첫사랑. 여러분, 근데 왜 첫사랑이 안 이루어집니까? 첫사랑은요, 그 사랑을 할 때 실력이 없어요. 실력이.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 바보 같은 남자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여자애가 생기면 뭐 해요? 아스케키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애한테 가서 아스케키를 한다고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고무줄을 끊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의자를 빼고 머리를 당겨요. 여러분들은 안 당해보셨겠지요? 그런 애들이. 그리고요, 여자애들도 웃긴 게요, 여자애들도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는 남자한테 가서 너 쟤 좋아하지? 이러고 말을 걸어요. 지가 좋아한다 그래야지. 그러면서 내가 쟤 너 소개해줄까? 이런다고 이게 말이 돼요? 근데 그게 자기들의 감정을 드러내는 미숙한 그런 방법인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옛날에 그 사람보다 지금 만나는 이 사람을 더 사랑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아니에요. 잘 알아서 들으세요. 그럼 왜 예전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데 왜 지금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실력이 생겨서 그래요. 무슨 실력이요? 옛날 같으면 섭섭해서 막 펄쩍펄쩍 뛰고 난리칠 건데 지금은 실력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요. 지금 그 감정을 저 사람한테 표현 안 하고 그냥 참아요. 때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면 안아줘요. 그냥 그게 실력이죠. 같이 맞붙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안아줘요. 그래도 안 통하면 백화점으로 가요. 그래서 카드로 좋은 선물을 사요. 그래 줘요. 뭐 됐지 뭐. 그 실력 아닙니까? 100마디 말하면 뭐합니까? 사랑은 눈으로 보여야 되니까. 뭔가를 들이밀어야지. 뭐예요 그게? 다 실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은 안 이루어지고요, 실력이 점점 생겨서 나중에 늑대가 되고 여우가 되면 그때 늑대랑 여우랑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실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가슴이 뜨겁죠. 막 그 감정을 주체할지 모르죠. 근데 그 뜨거운 마음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내 지금 마음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부딪히는 일이 많은지 이걸 잘 모르고 뜨거운 마음만 있으니까, 아직 실력이 없으니까 그냥 누굴 보면 자꾸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할까? 이러면서 자꾸 그냥 화가 나고 답답하기만 하는 거죠. 근데 막상 시간이 지나서 살아보니까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랬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다투기도 하고 그랬구나라는 것을 살아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실력이 점점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내 신앙에 대해서는 잘 점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자리로 자꾸 가는 거죠.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10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그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는 계속 뭐 했습니까? 밥 먹고 몸뚱이만 크는 거예요. 밥 먹고. 그러니까 교회 크게 지어야 된다. 사람들 많이 모여야 된다. 아버지가 어떤 걸 가르쳐 주시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구두 닦아드리면 아버지가 나 선물 사준다더라.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몸뚱이 키우고 그냥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국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껍데기는 막 비만이. 근데 뭐가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그 비만 덩어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만 덩어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꾸 다퉈요. 누가 더 비만인가를 경쟁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에게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아, 맞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아버지 구두 닦아드리는 게 당연하지.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시는데 뭘 구두를 닦아드린다고 장난감을 사주나. 그리고 자라나 보니까 장난감 그거 별 필요도 없는데. 우리 집 애들도요, 장난감 여기저기서 사주시는 분들 많은데 그거 뭐 한 철이지. 그거 그 철 지나고 나면 그거 갖고 놉니까? 우리 애들 요즘에도요, 이번 생일 선물 뭐 받고 싶어 이러면 아, 장난감은 안 살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벌써 필요 없는 거죠. 그거 뭐 한 철이죠. 우리도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점점 이제는 그 비만 덩어리 몸은 줄어들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실력은 점점 자라나는 그런 단계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유, 교회가 점점 영향력을 잃는다, 뭐 숫자가 준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살이 좀 빠져야 되고요. 때로는 실력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정하시고 그 길을 우리를 끌고 가게 하시는데, 그 길은 때로는 내리막길일 수도 있고 때리면 오르막길일 수 있는데, 그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실력을 쌓아가게 하신다. 그게 우리 인생의 형통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어쨌든 거기 간다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